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셋째 주, 벌써 셋째 주 주일 예배입니다.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2023년 힘차게 출발하고 계십니까? 올해가 무슨 띠죠? 개면연 검은 토끼띠인데, 토끼의 특징은 뭡니까? 걸어 다니지 않고 껑충껑충, 그림 보면 토끼가 2023년을 껑충 이렇게 뛰어가잖아요. 또 2023년은 또 만 나이로 통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살이 이렇게 어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제가 50대인 줄 알았는데 올해 40대로 다시 젊어졌어요. 제가 73년생이니까 딱 그래서 그 올해는 더 젊은 마음으로 토끼처럼 껑충껑충 되어가는 한 해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영접하면 정말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요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엘리사벳 목자님도 뛰어다니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캠퍼스를 믿음으로 뛰어다니고 우리 모두 뛰어다닐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전하는 중에 저도 은혜를 받고 목자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또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 종교 주대자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기는커녕 더욱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종교 주자들은 로마 총독의 권력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고자 종교 경찰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강교한 술책으로 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비록 아첨하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체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정확히 말씀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아첨을 하고 나서는 바로 이렇게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는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은 민족들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이렇게 바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는데 로마 이렇게 통치를 받고 있고 거기까지 세금까지 이렇게 내야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이렇게 굴욕을 당했는데 또 세금도 이렇게 꼬박꼬박 내야 하면 아주 이렇게 안 좋았겠죠. 그들은 그래서 심한 굴욕을 느끼며 독립할 기회를 이렇게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등을 돌릴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정권에 저항하도록 백성들을 선동하는 것이 되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될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야말로 예수님이 꼼짝없이 걸렸다 생각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잘 아시고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에서 발행한 은하로 이 세금을 거둘 때 이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황제는 디베rio 가이사 아구스토였는데, 동전 앞면에는 올개간을 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 디베rio 신성한 아구스의 아들 만민의 주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에 가이사의 총상과 글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이사의 것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에 있느냐?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모두 충족하는 참으로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시민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대한 시민권은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권리로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 평등, 참정, 청구, 사유권,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로는 4대 의무가 있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 하라는 말씀입니다. 청년부들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잘해서 세금도 내야 하고, 대한민국 형제들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죠? 이런 특권 누리고 계시죠? 예.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처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신 의무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신자들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화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이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우리를 속박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유지할 때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형통하게 해 주십니다. 2023년 새해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더욱 성숙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케오페를 당하고 가자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인 중 한 부류인데 모세 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귀족 출신이고 사법기구 산헤드린 회원이었으며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귀족 출신이고 산헤드린 회원이고 부자고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 많고 권력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겠어요? 이 땅에서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사후세계도 믿지 않았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고 부활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인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땅에서의 삶보다 부활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강조하시니까 심기가 불편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지도층이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계속 부활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옳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죠? 한 남자는, 근데 그 남자는 7형제 중 장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트럭에 치여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슬펐지만 율법에 기록된 계대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이렇게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기업을 잇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코로나에 걸려 죽었습니다. 얼마 후 셋째가 형수와 결혼하였는데 그는 암에 걸려 죽었습니다. 넷째는 점점 형수가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벌벌 떨며 결혼하였는데 벌벌 떨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다섯째는 등산 갔다가 실족사로, 여섯째는 회를 먹다가 식중독으로, 일곱째는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부활을 못 믿는 것보다 이걸 이렇게 믿는 것이 이제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렇게 7명 형제가 한 여자와 결혼했다가 다 죽고 여자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이 여자는 이 7 형제 중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마태 목동님,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할까요? 원래 장남의 아내였으니까 장남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결혼한 막내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형제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한 여자를 두고 7형제가 싸울 것이 분명하니까 부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이제 사람들이 장가를나 시집을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가는 것은 자녀를 낳아서 대의를 잇기 위함입니다. 왜 자녀를 낳아야 되죠? 죽기 때문에.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이 시집이나 장가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류는 바로 이렇게 멸망하겠죠. 지금도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인구 절벽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죽음이라는 한계 상황 때문에 대의를 잇기 위해 시집장가를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때에는 죽지 않기 때문에 대가 끊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집이나 장가를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시집 장가를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매우 아쉬워하고,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땅의 시스템이 그대로 진행되고 단지 내가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러나 죄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죄와 죽음이 없는 부활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활한 나도 완전히 다른 형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잘 살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형상이, 하늘에서는 새의 모습이 가장 적합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세상에서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아멘. 이 땅에서의 모습은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 육의 몸입니다. 20대인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은 그래도 아직은 뼈가 튼튼하고 이렇게 피부도 이렇게 탱탱하고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저만 보더라도 그저께 비가 좀 내렸는데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쑤시고 약하고 욕되고 썩을 육의 몸을 이렇게 한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36절에서도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면 우리는 천사와 동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부활이 뭔지도 모르면 사두개인들처럼 이상하고 유치하고 운명적인 아까 같은 이런 이야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고 책망하였습니다. 자칭 모세오경을 잘 아는 성경 박사들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실상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아주 무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헛소리만, 헛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보면 죽는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계속해서 죽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무슨 말이 많이 나옵니까? 죽겠다 많이 나오죠. 또 여인의 삶을 생각하면 또 얼마나 슬프고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야기를 지어도 꼭 이렇게 극단적으로 운명적으로 짓습니다. 특히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아주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취업에 몇 번 떨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조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생망, 이구백, 삼일절, 십장생. 이생망은 잘 아시죠? 아직 목장에 틀지 마시고 이생망은 뭐죠? 이번 생은 망했다 잘 아시고, 이구백이 뭔지 아신가? 이구백? 전에는 이태백이 있어요. 이태백. 20대 태반이 백수. 근데 이게 발전을 했더라고요. 별로 안 좋게. 이구백은 20대 90%가 백수. 그죠? 목장 이제 들어보실래요? 네, 넘겨주시면 20대 90% 백수. 또 3.1절은 뭔지 알아요? 3.1절. 31세까지 취업을 못하면 절대 취업을 못한다. 또 이런 말이 아이고 안 좋은 말이. 또 십장생 뭐죠? 10대들도 장차 백수가 될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계속 이렇게 안 좋은 현상만 보고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이런 신조어들을 만들어서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포기하게 만듭니다. 결혼을 해도 고생할 것이라는 생각에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이를 낳아도 키우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에 아이 낳기도 두려워합니다. 또 우리 목자들은 또 양을 쳐도 분명 또 문제 많고 속을 썩이는 양들만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전도해보고는 학생들이 냉랭하면 캠퍼스 역사는 소망이 없다고 한계를 짓습니다. 현실 문제 앞에서 또 자녀 문제 앞에서 걱정 근심에만 사로잡힌 채 한숨만 이렇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십니까? 37,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가시떨기에 관한 글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는 장면을 말합니다.
내용 다 아시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씀이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상징합니까? 모세가 당시 말씀을 들었을 때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된지 아신가요? 약 400년 차이가 납니다. 400년 차이가. 그죠? 야곱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번성하고 출애굽을 하기 전이니까 한 4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죽어서 이 세상에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존재라고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형으로 해야죠. 과거형으로.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이렇게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영어로는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I am은 현재 시제입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살아있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 400년 전에는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을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I am으로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도 지금 현재 살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만 함께 하시고 지금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셔서 지금 모세 너와 함께 있다라는 뜻입니다. 3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죽은 자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이 땅이 전무인 줄만 알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전에 나온 그 사두개인들처럼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늘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을 선택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딱히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현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바로 앞절에 나온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가 되도록 한 명의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덩어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현실적으로 말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믿고 고향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이삭은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물을 3번씩이나, 광야에서 우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죽은데 3번씩이나 양보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땅을 장차 자기의 유업으로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업으로 주셨죠. 또 야곱은 4명의 아내와 12명의 아들로 말미암는 끔찍한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2아들을 모두 축복한 뒤에 평안히 이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후손 가운데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믿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일생을 걸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셨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큰 파도가 넘실거리는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던 모세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혈혈 단신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나라가 한참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 외쳤던 선지자 이사야도 살아있는 자였습니다.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고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톱으로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엘리야, 이사야 모두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직접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으신다면 우리 역시 살아있는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 엘 카미노 UBF의 존 백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처음 선교사로 나가셨을 때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하루 3시간씩 캠퍼스에 전도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양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노 땡큐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깊은 패배감에 빠지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점점 15분 정도만 전도하고 근처 한국 식당에서 2시간 동안 점심을 먹으며 신문만 보거나 캠퍼스를 산책만 하고 돌아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 마음 이해되시죠? 저희도 하다 안 되면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러던 어느 날 말씀 공부를 하는데 오늘 말씀인 이 산자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마음에 쿵 하고 임하게 되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자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믿은 거죠. 하나님이 더 크신 이 환경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어려움과 한계적인 상황에 도전하며 개척하라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힘차게 외치며 바로 캠퍼스에 올라가 전도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많은 양들이 노 땡큐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성도사님 어떻게 되냐면 너희들이 노 땡큐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노 땡큐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 노 땡큐 하면 하나님 안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노 땡큐를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2시간 만에 하나님이 양들 5명을 만나게 하셨고 그 중에 한 명이 카메로의 첫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15년간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했는데 15년 후에 300팀을 뛸 역사를 이루고 46명의 성경 선생, 7팀의 목자 가정, 또 120명대의 줄 예배를 이루게 됐다고 합니다. 놀랍죠? 산자의 하나님. 선교사님은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젖어 있을 때는, 한계에 빠져 무기력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신이 죽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저도 이 사진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겠다. 연어가 그 강위로 이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일을 쓰잖아요. 연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발버둥을 치며 도전하였을 때 산자가 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배와 무기력, 한계에 갇혀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까? 의사들이 말하기를 죽음보다 더 비참한 것은 식물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숨은 붙어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식물인간처럼 숨만 겨우시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마치 박물관에 고정해 놓은 박제된 호랑이나 곰으로 여기고 한 번씩 이렇게 바라보면서 위안만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잘 나갈 때, 우리 역사가 잘 될 때만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과거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올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캠퍼스로, 또 직장으로, 가정으로 나아가서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이제 죽은 자인가, 나는 과연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말씀을 주시고, 손을 들어 이렇게 기도할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손을 들어서 기도하려고 했어요.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렇게 새벽 5시 근무를 자원해서 쓰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오면 안 되니까 뭐 차고에 가서, 어디 안 보이는 구석지에 가서라도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이 산 자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름 수양의 십자가 말씀을 은혜 중에 섬기게 하셨고,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직장 소방 선교 예배를 새로운 교회와 목사님을 예배하시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셔가지고 살려내셨어요. 근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멈춰버리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살려내셨습니다. 또 기도통장과 가정 예배를 섬기게 하시고, 직장에서 6개월에 3번이나 인사이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으로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간 탁구 대회에서도 우승케 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자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막 은혜가 이렇게 막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12월 달에 여러 가지 환경과 제약된 본성으로 이렇게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이제 기도를 못하고 죽은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이 되었는데도 저의 마음은 별로 이렇게 흥분되지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무사하게 큰 사고 없이 이렇게 한 해를 보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번 소회를 준비하면서 기도 통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기도의 손을 들었을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에노기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음이 조금은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뽑기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붙어있으면 낼 수 있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제가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물 인간처럼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식물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까? 그러지 않죠? 제가 다시 산자가 되어서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을 살고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또 캠퍼스를, 제가 작년에는 직장과 가정에 이렇게 힘 많이 썼는데 올해는 캠퍼스를 향해 손을 들므로 조선대 한양과 관계성을 맺고 말씀을 섬기는데 도전하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신규 직원이 들어왔는데 강주 청년들 가운데 이제 공무원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소방 공무원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소방 공무원이 3교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어요. 그러니까 하루 연가를 내면 5일을 쉴 수가 있어요. 5일을. 그래갖고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연가를 내고 5일씩 놀러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벌어서 놀러 가고, 벌어서 놀러.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소방에 이렇게 관심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제가 소방 공무원 이렇게 정보도 주면서 이렇게 젊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유행어가 인기였습니다. 살아있네, 예,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우리 정한 목장님 한번 그 리얼하게 한번 해주실래요? 살아있네. 예. 그렇죠, 살아있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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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 시간 한번 우리 옆 사람들과 살아있네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실까요? 옆 사람과 살아있네 한번 살아있네. 새해는 올 한 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네를 외치며 이렇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두 살아있는 자들이 되어서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 한 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삶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자가 되어서 이 산자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